한 주간 동안 여러 우리나라는 산불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의 손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떠나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참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고, 또 미얀마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어려운데 먹을 것도 없는데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에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기절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량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 초소를 예비해서 너희 초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별 없이 구원받는 길, 차별이 없는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구원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식자, 무식한 자 관계없이 똑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차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동일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출생에는 출생할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동서고금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고 빈몸으로 출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요. 일평생 삶을 살면서 땀 흘려서 많이 벌어놓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구 그거 전부 다 죽으면 다 두고 떠나갑니다. 한 사람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늘 금반지 좋아가지고 금반지를 끼고 있던 할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이거 가져가야지. 그래서 그 금반지를 삼켰다고 그래요. 삼켰다고 해서 그것을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화장을 하는데 화장하면 전부 다 그런 금은 보화들, 이빨들 이런 것들이 또 수술하면서 쇠를 넣어가지고 수술한 사람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늘 우리 교회 하관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 이제 장례 예식의 마지막 예배가 하관 예배잖아요. 무덤을 파놓고 전에는 이제 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일을 했지만 요즘은 조금 파놓고 거기에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하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알렉산더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는 참 젊은 나이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계를 정복했던 아시아까지 정복했던 인도까지 와서 정복했던 그런 그리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알렉산더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배움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는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놔라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장례식이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서 저 손이 무슨 손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더니 안덱산더의 그 유언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잡으려고 해도 붙잡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두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서야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막 가면 갈 수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 5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벌거벗고 나온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재산을 많이 가지고 금덩이 은덩이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마지막에 지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출생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어려서 태어날 때 보면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움켜쥐고 막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인생을 잘 말씀해 줘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손을 펴고 가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장 위대한 발견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군수님도 경북도지사도 교장 선생님도 모두 다 인생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죽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나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말씀을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90편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보통 사는 사람은 70을 산다는 거죠. 이제는 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를 넘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7, 80년을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거. 슬픔이 많은 인생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우리의 조상들은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세월이 빠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9장 25절로 26절으로 말씀해 보면, 자, 욥기 9장 25절, 26절 말씀,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줘요. 처음 나온 사람도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9장 25절 26, 제가 말하고 있을 때 빨리 찾아줘야죠. 욥기 9장, 시편 다음에 9장 25절 2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모세가 노래했잖아요. 노래가 그렇게 모세가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이 경주자같이 빨리 사라져버린다. 단거리 경주 선수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마라톤 선수들도 상당히 빨리 달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빠른 배,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우리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옛날처럼 노젓는 배는 그냥 천천히 가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돛대를 달아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통해서 바람 타고 가는 배들도 천천히 가잖아요. 요즘 배는 쾌속정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그냥 발동기를 통해서, 엔진을 통해서 가는 배들은 빨리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빠른 배처럼 지나간다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지나가느냐? 여기 보니까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세 번째가 제일 의미 있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팍 내려와가지고 쥐를 잡아가는 것처럼, 토끼를 딱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야, 영상에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보니까 염소가 있잖아요. 염소가 바위 틈에 딱 올라가서 있는데 독수리가 뚝 내려와가지고 염소를 차고 올라가요.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렇게 먹이를 향해서 멀리서 바라보고 하늘에 매나 독수리들이 확 내려와가지고 탁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간다는 것입니다.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떠나가도 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다윗도 70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죽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불로초를 구해서 먹으려고 했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결국에는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이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 있는 데는 차별이 없고 인간이 죽는 데는 차별이 없는데, 가난한 자도 죽고 부유한 자도 죽고 왕도 죽고 서민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 가운데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제일 먼저는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신한다. 그냥 단어가 주로 신한다니까 주가 도대체 무슨, 이 주를 알아야 돼요. 주는 무엇이 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붙들려 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되고 찢겨 죽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 몸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처음 나온 사람도 이런 고백,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말씀에 또 신한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잖아요. 입으로 신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또 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장차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지만 진리의 터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또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면요, 10장 32절. 자,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자,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32절, 33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내 직장의 상사 앞에서, 군대 가면 군대의 장교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의 도단이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다 하고 했었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닭 울음소리가 들렸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경고해 줬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인한다고 경고했는데 그 말씀을 흘러가게 듣다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구나.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가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로 쓰임받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높이며 진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베드로가 아주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은 선생님들 앞에서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얘 나 예수 믿어요. 너 이놈 교회 다니냐? 얘 나의 아버지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니. 너 이놈 제사 지내야지. 아니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낼 수 없어요. 내가 제사 지냈는데 참여는 할게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내가 기도는 할게요. 그러나 제사 지낼 수는 없어요. 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상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신 중에 제일 큰 신은 하나님 제일 큰 신인데,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확신이 오면 제사 버리면 하나님이 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선생님이 아무리 권세가 말입니다,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시고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로 오면, 로마서 10장 11절로 오면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자고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신이 아니요. 우리가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 청도라는 지역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청도에도 70여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진락교회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진락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 한 가족. 제가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요. 집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외손자도 있고 이런데 집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한 하나님, 우리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예수님을 섬깁니다.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날 다른 예수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한 분이신 주께서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면 풍성해져요. 삶이 풍성해져요. 삶이 은혜로워져요. 인내력이 풍성해져요. 야,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이 쏘가지라고 하지, 쏘가지. 아주 그냥 혈기, 쏘가지, 분노, 진노, 이런 것이 대단해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성이니까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점점 육이 죽어요. 점점 사람의 성질이 참 못된 성질이 산한 막 맹수같이 핥히고 사자처럼 호랑이 같은 곰 같은 그런 기질들이 순한 양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못된 성격들, 못된 아주 기질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풍성해져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덕의 사람이 됩니다. 아주 그냥 소문난 말썽 꾸러기고 동네에 아주 싸움꾼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아주 순한 양처럼 순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정말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해당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이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가난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부유해졌다고 그래요. 인내, 못 참아. 막 옛날에는 못 참았지만 예수 안에서 잘 참는 인내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인내하는 사람 됐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얼마나 참 복된 사람입니까? 전에는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궁핍한 사람이었는데 누가 건드리면 막 한 대 때리면 막 5대를 때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이제는 찔러도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다 만해. 욕할 줄도 몰라. 그냥 모욕을 다 당해. 침뱉음 당해. 이런 삶이 부유한 삶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들 부유해졌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네요. 참,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 언제 또 없어졌는가 보면 또 나와.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음욕이 올라오고 이 참 인간의 이 자기와 싸움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주여 새 힘을 주세요. 그러면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 부유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기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최고의 소식.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왔잖아요. 요엘은 구약 시대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든지 어려울 때마다 부를 자가 우리는 부를 사람이 있잖아요. 부를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군대 가서 유격대, 저는 12단, 15사단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15사단에 절벽과 절벽에 막 이런 절벽이 엄청난 절벽이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쫙 내려가는데 선을 배달아 놨어요. 줄따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야 거기 가서 또 한 번 타고 싶어. PT하는 체조만 없으면 피가 나고 막 알이 튀기고 막 이런 PT 체조만 없으면 군대 또 가고 싶은데 거기서요 조교들이 그래 막 이거 막 힘나게 시켜놓고 차례가 오면 애인의 이름을 부르래. 애인의 이름 부르래. 그래 무서움이 다 떠나간대. 다른 사람 다 나는 애인이 없어. 애인이 없으니까 내 애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고 부르고 막 내려갔죠. 딱 가니까 그냥 건너갔죠. 안전하게. 좋아요 여러분들. 생애 어려우면 우리는 부를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의 이름이 뭔 힘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자식의 이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오늘날 대통령의 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내용도 참 깊어요, 깊어.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 그건 구원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것,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는 것, 그거 구원이라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이런 구원이라고 그래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오물오물하게 조그만 생각이 아주 작은데 예수 믿으면 생각이 커져요. 생각이 확장돼요. 이 생각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도 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 이단의 교리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쟁에 이기하는 것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구원받은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물어봤잖아요. 간수쟁이가 신라하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니 여러분만 구원받지 말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인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빈손으로 출생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차별이 없습니다. 나도 빈손 너도 빈손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 불러서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방황하며 살지 마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새로 나오신 분들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